깨어 있어라라는 말이래요. 기도라는 말과 늘 같이 나오는 말이. 그래서 그 저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 기도라는 건 뭐냐? 깨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봤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가 지나갈 때 제일 중요한 메시지,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송구영신 원단 메시지가 되겠죠. 한 해를 흘러가는 메시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받고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개를 이제 절 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선교사 합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사 합숙 훈련은 이제 선교사 대회도 있지만 선교사 합숙이라는 부분은 이제 선교사들과 이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분들을 놓고 이제 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와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한 해 좀 제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지난번에 이제 7월달 화요 집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부터 조금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같이 흐르면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리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뭘 제가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이게 일강이 특별히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따 결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제자의 단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이렇게 저한테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도들하고 같이 이게 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보면 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음, 7페이지를 좀 보면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메시지에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 네 가지 중요한 바톤이 필요하다. 네 가지 중요한 바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 많은 교회도 보고 많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뭘 많이 느끼냐면 거의 다 교인의 단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뭐랄까 넘어선다. 뭐 넘어서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당기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당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바톤,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좀 저는 기도 제목 좀 내가 제자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제자의 단계.
제자의 단계가 뭐냐? 오늘 말씀 기도 제목에 나왔죠. 뭐죠? 24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분들을 봤어요. 목사님도 보고 중직자도 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런 저런 걸 보면서 배울 점도 많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많은 것 속에서 늘 뭐냐면 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나 중직자나 교육자를 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없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중직자들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인을 살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막 교회 힘들게 하고 막 내 마음 이런 사람은 일단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뭐 혹시 뭐 삶이 아니면 뭐 나타나는 형태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마음 생각이나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게 삶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 제자의 단계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나왔죠. 뭡니까? 제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그냥 교회 다닌 교회인지 난 제자 되기 싫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제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제자라는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제자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도 아시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람들을 만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시작되는 메시지 제일 먼저 뭘 얘기하셨냐?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이 뭐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성경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제자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역사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 왜? 간단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저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참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리고 교만하니까 그렇죠. 막 목사님도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근데 저도 해보니까 뭐냐 와 쉽지 않아요. 저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 내 마음 갖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보니까 뭘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함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좀 다른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죠? 24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죠. 제자란 뭡니까? 24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제자의 단계가 뭐냐? 그렇죠. 다 제자가 되고 싶거든요. 뭐냐? 24라는 거예요. 그렇죠. 24를 우리는 제자의 단계. 그렇죠. 일단 큰 제목을 놓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불신자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여기에서 거의 끝나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뭐냐? 이 속에서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고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에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삶이라는 게 뭡니까? 24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제자의 단계. 그리고 뭐죠? 전도자의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전도라는 게 뭐 지나간 사람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전도자라고 할 때 뭐죠? 뭔가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옵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하는 건 힘들어요. 전도자란 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25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보면 우리가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근데 세계복음화가 뭐냐?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설명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된다는 말은 뭐죠? 화.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복음이 있는 것과 복음화가 되는 건 좀 달라요. 복음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화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죠. 더 깊은 측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라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하고 친해진다 이거예요. 뭐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걸 보고 뭐화된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의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세계화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원이다. 그러면서 뭐죠? 이제 이게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당대에 어떻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내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뭡니까?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를 가장 큰 골자를 얘기하자면 뭐냐?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할 리더의 중요한 네 가지 바톤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왜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한계. 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 24라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더 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제자의 단계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아니면 뭐죠?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자의 축복 속에 단계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복음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뭡니까? 영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제 미래와의 축복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이번에 가장 중요한 좀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이걸 좀 마음에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좀 이렇게 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세계복음하는 큰 바톤을 가지고 있다. 리더의 첫 번째 바톤이 뭐냐? 제자. 제자는 뭐냐? 24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자가 뭐냐?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24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항상 24 했던 사람이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첫 번째 바톤이 뭐냐? 24 기도다. 그랬어요. 24 기도. 24 기도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렇죠. 첫 번째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꿔라.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함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함께. 그렇죠? 집약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함께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답을 못 얻으면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다 교회 헌신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다 응답받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이렇게 교회 섬기려고 그래요. 다 우리 중직자들 보면 다 뭐 목사님 뭐 저를 교육자를 도와주려고 막 힘들게 하지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 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의 축복이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 그 단계에 들어서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단계에 딱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강을 뭐냐? 삶의 기도다 그랬어요. 이건 요약이고 뒤에는 좀 더 자세히 나거든요. 큰 거부터 보면 뭐냐면 1강 첫 번째 일강입니다. 삶의 기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모든 성공은 여기서 나온다. 또요? 어떻게 보면 뭐죠? 모든 시작점이 여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뭐 중요한 뭔가를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생각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좋은만 같이 우리가 해보자 중요하겠죠.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뭐냐 함께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공이 24 기도 속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슬렘 3단체 특징이 뭐냐? 네피림 24의 축복, 저주조차 축복이 아니고, 그렇죠? 시스템이란 뭡니까?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것일게요. 뭐죠? 마음. 그렇죠. 그렇죠. 또 뭡니까? 생각. 그렇죠. 그리고 뭐죠? 더 중요한 영혼. 이것만 아니잖아요. 뭐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몸. 그렇죠. 그리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휴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죠? 안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네. 지금 이 기도에는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중요한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져야 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이게 거의 없이 살고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4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마음, 생각 이걸 합쳐서 뭐라고요? 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 이 부분이 뭘로 연결됩니까? 몸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걸 평안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뭐죠? 실제 몸을 살리는 호흡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개로 뭘 만드냐? 이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뭘로요? 세계를 움직이는 삶의 기도 24.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얼만큼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많은 교회는 예배드리고 뭔가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삶에서 이 축복이 전혀 안 누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렇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뭐를 한 게 아니었어요. 막 뭘 누구하고 싸웠냐, 전쟁터에 나갔냐,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죠? 영적 서밋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는 배우냐? 예배하는 거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맞죠? 예배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죠? 뭐 교회에서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렇죠? 뭐 봉사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거의 못 배웠냐?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사실 첫 번째 뭐냐? 전도를 거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벌써 몇십 년을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뭐 어릴 때 그 교회가 그걸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많이 못 배냐? 전도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껏 본 전도는 뭐냐? 이제 뭐 전단지 나눠주는 거, 그렇죠? 뭐 아니 뭐 교회 뭐 이렇게 찌라시 돌리는 거 있죠. 뭐 예수 믿어. 뭐 이런 거 이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특별히. 그리고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전도는 아예 뭐 생각도 못했고 제일 저한테 어려운 게 뭐였냐?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있다. 저희 우리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좀 포럼도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는데 제가 모르게 얘네들이 기도가 될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학 청년부, 그렇죠. 우리 중직자, 그렇죠.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 약점이 뭐냐? 우리가 같이 예배는 드려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예배하고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예배하잖아요. 뭐 모임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물론 기도합시다 하면 눈 감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냐? 눈만 감고 있는 거지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저 어릴 때부터 뭐 이제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가면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이 그 나름대로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뭐 우리 어릴 때 막 제 보면 기억에 막 금식 기도원 같은 데도 막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갖고 막 이틀씩 3일씩 금식하면서 막 죄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막 죄하고 막 뭐 불받아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요,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중고등부 때 막 우리 막 임원 수련회 같은 것도 했단 말이에요. 대학부 때.
그 뭐 전사에 막 열심히니까 막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갖고 뭐 하냐면 막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어떻게 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막 가면 뭐 합니까? 막 어디 가면 막 어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진짜 제일 기억나는 게 기도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기도골 들어간 거 기억나요. 저 고등부 때인가 대학부 때인가 막 저희 임원들 데려갖고 임원 수련회 한다고 어디 가냐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기도원 있잖아요. 옛날 기도원 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인지 한 명씩 들어가는 기도골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다 저희를 한 명씩 넣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캄캄해갖고 막 불 조그만 거 하나 있어. 그래갖고 뭐 전사에 그런 거 지금도 기억나요. 1시간 있다 나오라는 거. 와 진짜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이게요. 막 주로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아니 뭐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갖고 뭐였냐?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간만 되면 특별한 일만 없으면 거의 금요기도를 다 갔거든요. 금요기도 저는 거의 다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게 막 뭐죠? 막 이렇게 뭐 찬양하다 뭐 울고불고 기도도 하고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혼자 있는 삶에서의 개인기도 진짜 1분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제일 저 같은 경우 좀 힘든 게 뭐였냐면 뭐가 안 되냐? 일단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우리 제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 때 보니까 제 기억에 막 저희 교회가 막 성전 건축을 해서 24시 기도했거든요. 24. 그래갖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 성도분들이 뭐 한밤중에 잘 기억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24시간을 1시간씩 맡아서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하셨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못하는 날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저를 보내요.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가라는 거예요. 가면 이제 뭐 하죠. 그럼 솔직히 제가 24시간 기도하면 1시간 제가 맡아서 순번이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뭐였냐? 제 기억에 보니까 한 1분 몇 마디 하고 뭐냐 59분은 뭐였냐 그냥 찬송만 부르다 끝났어요. 기도를 못 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뭐 그냥 막 찬양만 계속 그냥 부른 거 혼자. 그것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고 그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하고. 근데 예를 들자면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하려고 주여를 하면 뭐냐 한 5초 10초도 안 돼서 뭐냐 다른 생각이 막 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막 솔직히 한 몇 분 앉아 있으면 뭐냐 뭐 낮에 봤던 텔레비 생각 누구 만난 생각 뭐 이 사람 생각 뭐 이따 끝나고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거의 생각이 되지 전혀 얘기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가르칠 수 있냐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내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지만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필요하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린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좀 표현했냐? 세 가지 집중이다.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위에서 내린 힘이 없으면 결국은 뭐죠? 내 능력, 내 한계, 내 기능은 내 힘을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을 표현한 게 뭐죠? 세 가지 세팅이다. 그렇죠? 전도자가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세 가지 응답이다. 그랬어요. 3응답.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망대. 이게 뭡니까? 이걸 이제 777이다 이렇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라. 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뭐를 비추는 겁니까?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상은 캄캄함과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안테나죠. 결론은 뭐냐? 렘넌트 7명이 뭘 누렸냐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건 할 수 있어요. 저도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다녔거든요. 뭐 당연하죠.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좀 교회도 성도를 보면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요. 진짜 사실은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금요기도에 거의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랩런트들 중에 막 금요기도 계속 온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전 예전에 되게 걱정됐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저 분당 쪽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이게 신방을 쭉 도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뭐 당연히 서울대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래갖고 뭐냐면 뭐 정확히 회사 이름 뭔데 굉장히 꽤 큰 막 호텔 관련된 무슨 회사의 CEO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똑똑하죠. 쉽게 하면.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자기가 올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예배를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건 되게 좋은 거지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분은 분명히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뭘로 할까요? 왜? 그 세상을 사는 자기의 똑똑함과 근면과 성실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캐릭터가 그래요. 또 제가 뭐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임만의 서울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 있었어요. 이분 특징이 뭐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예배를. 예, 훌륭하죠. 뭐 교육자가 깜빵한 날에 이분이 탁 서서 하기도 해요. 그럴 수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 했다가 하면 늘 잘못한 교육자에 있으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애정이 있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끼리 뭐라 했냐? 저분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냐? 예. 그게 막 감사하거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이분 뭐 잘못한 거 잡으려고 오시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이 성실하다 그럼 뭐냐?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어려워요. 워낙 훌륭한 분이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 창세기 41장 38절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까지를 거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과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 말은 뭐죠? 다른 말로 뭐죠? 기도가 계속 누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왕이 그것도 요셉을 보고 요셉의 그 말과 행동과 이걸 딱 보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든다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축복의 단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죄송하지만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교인인 거예요. 다 훌륭하다니까요. 만나보면요 다 그래요. 막 세계봉하고 싶고 목회자 돕고 싶고 막 지역 살리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스가랴서는 이렇게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거다 이거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능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다. 뭘로만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 시스템과 많은 게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 하나 뭐냐? 거의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많은 걸 봤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같이 뭐 하고 뭐 기껏 하면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포럼하고 이런 거지 그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분도 저한테 전도가 뭐다 보여주고 얘기해 준 분이 없어요. 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저한테. 그럼 여러분 막 대충 교회 다니면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막 기도해라 기도권에 넣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막 죄하고 삼창하고 막 이런 건 했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죠? 내 식대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십시오.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뭐냐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나름대로 굉장한 인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완전 비참한 처지 가운데 딱 가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뭘 만나죠? 불은 있는데 타질 않아요. 무슨 여러분 불이 나오면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불이 붙었다 다 타게 되잖아요.
불은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때 하나님이 뭐죠? 모세를 세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때 왕궁에서 편하게 앉아갖고 저녁밥 먹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복석해 놓고 막 장군들 쫙 깔아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쫓겨가면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힘일까요? 무슨 비밀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게 필요치 않은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정말 내가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다른 행복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내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정시가 될랑말랑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제가요 기도를 모르고 기도에 집중하는 걸 모를 때 뭐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게 저한테 이렇게 차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이 평안해지죠.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이 조금 기도 약간 저도 아직 솔직히 말해 입사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게 감사가 되죠. 저 이런 제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이게 24 내가 24 계속 이 속에 들어가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마냥요 24 이 축복과 행복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은 뭐냐 24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축복이 24 누려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죠? 도전하라는 거예요. 24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 나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왜 제 이런 말씀드리냐? 제가 지난번에 되겠죠. 저 자신도 좀 어떤 게 있냐? 내 스스로도 뭐 이거를 도전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스스로도 뭐죠? 제 이야기예요. 저 스스로도 뭐냐? 내가 24 되겠다 이거보다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왜? 아예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는 못하지. 이 상황은 뭐죠? 내 스스로 한계를 둬버려요. 그렇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해요. 내 스스로 뭐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래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근데 저한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나도 한다는 거예요. 더 부딪혔던 게 있었어요. 요셉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더 부딪힌 게 뭐냐? 다윗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게 뭐냐? 결론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대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메시지를 열심히 막 가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얻어야 되는 중요한 답이 뭐냐? 24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24예요. 그렇죠? 왜? 그게 곧 제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결국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태어나면 더 잘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딱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요. 정말 뭐 하고 싶으세요? 전혀 예를 들자면요,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유명한 사람들, 막 뭘 성공한 사람들,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전 솔직히 마음이 그런 생각 들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저는 뭐냐, 세계 복음 하고 싶어요. 부럽죠. 저렇게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똥똥거리고 좋죠. 아니 그렇게 사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저보고 네가 이게 좋냐 이게 좋다 하면 저는 뭐냐? 저는 세계 복음하는 삶을 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 하려면 가장 먼저 얻어야 될 답은 뭐냐? 24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뭐요?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제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